도둑 3명이 이제 무덤을 도구를 해서 많은 황금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술을 사러 갑니다. 그는 그 황금을 혼자 차지하려고 이제 술을 사갖고 오다가 그 술에 독을 탔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다른 그 남아있던 2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술을 사온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술을 사러 간 사이에 이 2사람은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그 사람 죽이고 이 황금을 우리 둘이 나눠 갖자고 합의를 한 겁니다. 이 2사람은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독이 든 술, 독이 든 줄도 모르고 그 술을 기쁨으로 나눠 마시고 2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황금은 어떻게 됐는가? 길을 가던 사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연암 박지원의 황금대기라고 하는 것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맨 나중에 길 가던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은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욕심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16장, 17장, 오늘 말씀 20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제 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오늘 20장 읽었잖아요. 21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붙잡히시는 거거든요. 이제 12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절하면서 뭔가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2 제자의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2 아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 2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둘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다 차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2 제자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이 2 제자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곁에서 지금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10명이 2 사람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자기들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앉고 싶었는데 이 두 사람이 먼저 발빠르게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 말이죠.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지금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12제자가 서로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한 방 먹은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록되었음을 볼 때에 제자들이 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그리고 지금까지 반복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섬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등을 업고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출세하고 높아지려 하고 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그 이 찢어지는 마음과 괴로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큰지 누가 으뜸이 되느냐고 누가 섬김받는 곳에 자리할 것이냐고 다투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한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드셨겠지만 사실은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텐데 앞으로 제자들이 나를 이제 닮아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방식대로의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닮기를 원했던 삶은 섬김입니다. 진정 큰 자가 바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섬김,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신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갈 때 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와 신앙을 지금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같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희생.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섬김인 것은 분명한데 특별히 섬김이 더 필요하고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이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할 때 바로 그때가 섬김이 가장 필요할 때요. 그때가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한 생명의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거저 되는 거 없고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의 섬김은 그 영혼이 감동, 감화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으로 영향을 주자. 네, 섬김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원래 폭력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섬김으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1차로 우리가 예비신자 봉헌을 하는 날이었는데 들어오시면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게시판에 이제 예비신자 명단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비신자를 찾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일에 2차로 예비신자를 이제 봉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그대로 두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예비신자로 찾고 품으십시오. 그 예비신자는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전도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대상입니다. 가족 중에서 예비신자를 찾으시고 이웃 중에서 예비신자를 찾으시고
나와 관계된 그 누군가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예비신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비신자를 찾으셨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마음에 품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비신자를 섬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찾고 품고 섬기기. 한번 해봅시다. 찾고 품고 섬기기. 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찾고 그 다음에 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 예비신자를 어떻게 섬길까? 이제 새생명 축제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그리고 그 예비신자에게만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온통 마음과 생각이 그 예비신자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성도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은 그 예비신자를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며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좋은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찾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정성, 보통 관심,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물과 햇볕과 또 병충해를 막아주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고 말려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예비신자를 대해서는 결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줘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섬김은 기도의 섬김입니다. 기도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영향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소원도 들어주고 허락도 해주고 필요한 것까지 같이 보내줘서 지켜주기까지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돌아오게 했잖아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서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서 결국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 초대했지만 번번이 오지 못했던 분들, 한 번 왔지만 한 번 오고
오지 못했던 분들 등등 많은 그 사람들을 예비신자로 정에만 놓고 마음에만 품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암탉은 병아리가 알에서 생명으로 태어날 때까지 21일 동안 집중해서 그를 품습니다. 만약 암탉이 달걀을 집중적으로 품지 않고 하루에 그냥 몇 시간만 이렇게 품어준다면 아마 도중에 썩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21일) 영혼 구원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 기도는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예비신자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예비신자가 없는 사람은 나는 예비신자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비신자가 정해진 사람은 정해진 사람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 사람은 정한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그 게시판에 예비신자 명단을 다 찍어 가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정한 예비신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한 달 동안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분을 지금 초청하려고 지금 예비신자로 정했는데 하나님, 이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섬겨줘야 합니다. 그게 한 공동체고 한 교회 성도들이지. 그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함께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름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명단을 보면서 생각하고 수시로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동안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혹 그 예비신자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사람을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매년마다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할 일 많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지만은, 그러나 이 한 달만큼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예비신자들을 기도로 섬기는 일을,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돈 쓸 때 많아요. 그죠? 돈이 없지 쓸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쓸 데가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위해서도,
쓰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이 한 달만큼은요, 이제 여러분 더 값진 일에 써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써야 하고 다 값진 일이고 더 좋은 일이지만 이제 더 가치 있는 일, 예비 신자들의 이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어디에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 것, 나의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커피를 사주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에 선물을 주시든 여러분 예비 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진 물질을 기쁨으로 기꺼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조금 덜 쓰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이 정말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어렵고 정말 힘든 발걸음을 옮겨서 여기에 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겁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죠. 정성과 사랑이 담긴 여러분들의 선물과 여러분들의 대접에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립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섬김, 그 사랑,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준다. 그럼 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 같이 내 시간을 내는 거예요. 좋은 날씨에 함께 어디 바람을 쐬러 야외에 나간다. 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내 몸을 내야 합니다.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몸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주신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과 시간을 기꺼이 내줘서 그 영혼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면 하루도 시간 못 내겠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이틀도 일주일도 못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닮아야 합니다. 기도와 물질과 몸과 시간을 이제 한 달 동안 예비신자에게 집중을 해서 잘 섬기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비신자를 선택만 해놓고 작정만 해놓고 대충 하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섬김으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영향력,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해져서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 귀한 생명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